어제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모세와 예수 그리고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는 심판, 죄를 정죄 뭐 이렇게 느낍니다. 또 예수는 사랑, 용서, 끝없이 기다림 뭐 이런 걸 느끼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가 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가 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온 것도 구원을 위해서 온 거고 예수가 온 것도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이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율법 앞에 서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두렵고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율법 앞에 은혜를 느낀다고 그래요. 또 사랑을 느낀다고 그래요. 또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은혜 앞에 서면, 예수 앞에 서면 오히려 너무너무 자기의 죄를 느끼고 더 그 죄악에 대해서 통회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앞에 서면 자기의 죄를 통회하기보다는 그 은혜 안에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말이 다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의 믿음의 상태 또는 은혜의 상태 또 우리가 지금 어느 경점에 놓여 있는가, 세상에 또는 소위 말하면 양다리 또는 어느 경점의 은혜에 있는가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취 가운데 있는가, 잃어버린 가운데 있는가, 상처 가운데 있는가, 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 속에서 감사 가운데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율법도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최고 고조에 올라가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은혜고 또 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나의 고백의 재료가 됩니다. 재료가. 심지어는 율법도 재료가 되고 은혜와 진리도 재료가 돼요. 그래서 그 단계에 있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일을 하면은 율법을 자꾸 제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수고가 무거운 짐자들에게는 무리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를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처지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각자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네가 비방을 한다거나 또는 판단을 한거나 또는 정죄를 하면은 네가 입법자 또는 심판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스스로 내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면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가 다르죠. 처지가 다르죠. 또 깨달음도 다르죠.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계획도 다를 수도 있고 또는 달란트도 다를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과 1대1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판단할 수가 없죠. 오직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기보다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내 심령 안에서 판단을 하게 만들어줘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죄를 저질렀으면요, 성령이 여러분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뭐 회개하라는 심령도. 근데 뭐 어느 누구가 너는 죄인이야,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제 조건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차별 없는 상태에서 은혜와 진리 안에 자유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다 인정해야 돼요. 나만 그 존재가 아니고 내가 율법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없는 존재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창녀도 사랑하고 세리도 사랑하고 또 저 수가성의 여인도 사랑하고 남편을 5이나 두면서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여자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근데 그 처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1대1의 관계를 어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심지어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본인이 몰라. 왜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 속에서 차근차근 깨달아지는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처지와 또 우리의 하나님의 율법과 또 그 은혜와 진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과 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또 사랑을 고백하는 그것이 너무나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봐야 거의 99%가 틀리다. 그러니까 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죄 지은 짓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바라보지 말고 또 누구를 뭐 하고 뭐 잘난 체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봐라는 거죠.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지. 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야지. 뭐 너무나 다양한 경우수가 있어요. 또 각자의 처지가 달라요. 심지어는 똑같은 가정에서요,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어떤 모습이 다르냐? 사람이 다른 거야. 또 한 뱃속에서 나온 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르고요. 또 거기서 나오는 기질도 다르고요.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내 경우 수를 비추어서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약간의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또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조그마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느냐?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것은 뭐냐?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는 교회 전혀 안 나오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니까. 창녀도 사랑하고 세리도 사랑하고 남편 5을 두면서도 나는 남편 없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속에 빠져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그 여자도 사랑한다니까. 그 사랑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회개하라.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시 우리 사랑을 회복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제 조건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성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고 이제는 모두 다 경우수가 이렇게 다르구나. 모두가
처지가 다르구나. 또 은혜 받은 처지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구나. 또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계획도 다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고 절대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죄도 하지 말고 비방도 하지 말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들을 보고 과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됨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고 전도서의 결말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해야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같은 경우는 오직 주님,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볼 사람은 예수님.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서로의 관계는 뭐냐 이거죠. 우리 서로의 관계는 왜 쳐다봐요? 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서로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그 은혜의 법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 은혜의 법, 진리의 법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전도를 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분열, 미움, 증오, 판단, 정죄, 비방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은 각자의 처지가 다르긴데 전제는 뭐냐? 하나님이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그런 경우가 아니다는 거죠. 모두 다 경우수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포한 것, 선언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을 어떤 처지의 경우에서 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제가 이제 되고 이것이 이해가 됐다면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해요. 나는 이렇게 사랑한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간증을 들어도 내 입장에 듣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저게 행복한 거구나. 나는 하나도 안 행복한 저것이 간증이야. 저 사람은 간증이라니까. 그 경우수를 받아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되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이제 다시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죠? 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처지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수에 따라서 아직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소리만 들으면은 다 모든 게 다 싫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인정해 줘야 돼. 왜냐? 그분도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그분도 어떻게 보면 과정을 겪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의 과거도 분명히 그랬을 거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율법을 왜 우리가 사랑하게끔, 우리가 모든 것을 경우의 수를 이해하게 되면 율법도 사랑하게 돼 있고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돼 있고 이 율법도 하나님의 끝없는 폭포수와 같은 사랑의 그 공급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다면 그러는가를 전체적인 계략 설계도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과 예수를 보낸 설계도, 이 설계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설계도예요. 그래서 첫째로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이 설계도, 우리를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이 뭐냐? 내가 육신에 속하여서 죄에 팔린 나를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율법 앞에 우리가 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를 보내서 율법을 우리 앞에 딱 주는 이유는 내가 육신에 속해 가지고 죄에 팔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죄에 팔려가지고 죄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에 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이상한 게,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야 저건 정말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말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여러분의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못 봤다고 해서 아무 문제는 안 돼요. 때가 되면 볼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못 봤다고 해서 너는 왜 회개를 안 하냐 이런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왜? 천하의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몰아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있든 없든 간에요,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고 우리를 심판받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율법을 멀리 한다고, 무서운 말씀을 멀리 한다고 내가 자유를 얻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되면요, 율법 때문에 과거에 두려웠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돼요. 바로 율법은 그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서 그 율법의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버려요? 예수님께로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처음과 끝만 딱 띄어서 이야기하면 율법이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살짝 더 붙여서 이야기하면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죄인임을 내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죠. 은혜의 왕노릇. 또 내가 그 속에서 이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한 것을 내가 발견할 때 나는 절대로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구나 라는 순간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절망할 때 가장 큰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나는 도저히 죄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여러분이 절망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가끔 절망할 때를 봐요.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그런 것이 설계도야, 설계도. 또 뭐 교만해가지고요 막 떠들어도 아무 다른 걱정도 안 해요. 그것도 하나님 설계도야. 우리는 이런다고 저런다고 판단하면 안 돼. 다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중에 그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계획 안에서 내가 인도함을 이렇게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왔고 또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즉 은혜와 진리의 자유는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이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가장 큰 선생님은 예수님인데, 은혜와 진리가 가장 큰 선생인데, 이 율법도 작은 초등, 아주 낮은 교사지만 초등교사가 돼서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걸로 우리를 길을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갖는 마음, 상태, 처지 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예수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초등교사가 여러분 앞에 지금 서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하셔요.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사랑하셔요. 둘째 아들 탕자가 가버렸잖아요. 아버지 사랑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온다니까 신발도 벗고 뛰쳐나갔어요. 그 하나님이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를 이야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를 외치면서도 나는 은혜를 원해요, 나는 오직 자유를 원해요 하면서도 그 은혜와 진리 안의 자유가 진정 내 안에 누려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은혜를 원해요, 나는 자유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항상 율법에 갇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여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는 순간 이제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 안에 자유가 무엇인지 내가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제 내가 그 은혜를 원한다고, 나는 은혜를 원해요, 나는 사랑을 원해요, 나는 율법 싫어요 이렇게 했던 내가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됐을 때 은혜 위에 은혜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떨 때는 율법적인 설교다, 어떨 때는 은혜의 설교다, 이렇게 할 때는요, 여러분이 은혜를 갈망하고 있지만 절대로 율법에서 벗어나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율법적인 설교를 들어도 은혜이고, 은혜의 설교를 들어도 더 큰 은혜이고, 또는 어쩔 때는 은혜의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율법이 돼서 내 죄가 회개가 되고, 또 어떨 때는 율법의 설교를 들어도 오히려 나에 대한 사명감을 불어넣어 줄 때 여러분은 은혜 위에 은혜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을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위치에서 여러분이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 여러분은 천국 갈 거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율법에 갇혀 있어도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천국 가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때도 풍성히 얻는 설계도를 이야기하다 보니 이 큰 장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단칸방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이제 이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나는 나에게는 꿈이 있어. 이 꿈도 꿈이 없다고 문제 될 것도 없고, 꿈이 있다고 욕심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왜? 태생이 다 달라요. 그것이 각자의 처지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또 사명이 다르고 또 본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다 다르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귀하다. 그러나 딱 한 가지는 분명히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중요하고,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능력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부자고, 아무리 우리가 볼 때 가난하고 할 때, 이것은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내가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초등교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말씀이 진리가 돼서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이 자유 얻었다고 아무리 날뛰고 뛰어다니고 마음대로 다녀도요, 여러분 율법 아래 갇혀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양심을 손에다 얹고 보세요. 진짜 자유가 있나? 그러나 진짜 자유자는 바로 이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요, 율법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유자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자유할 때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런 과정이 설계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설계도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의 완성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라라면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갖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은혜 위에 은혜와 진정한 자유를 느낄 때 바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되었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은 처절하게 그 율법의 정죄와 심판 앞에 두려워 떨었던 내가 그 율법이 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한 행실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등대가 돼요. 그래서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되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욕심으로 뭘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욕심으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이 상태가 되면요,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을 내가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돼요. 사랑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깊이 깨달은 게 뭐냐? 내 스스로는 결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내게 주어진 거였다는 거예요. 주어졌다 이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절대로 이 모든 것은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고,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이게 예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또는 누군가의 사역자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과거는 내가 도둑질 당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내 스스로가 나를 죽이는 인생 또는 남이 나를 죽이는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멸망당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무슨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성취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왕노릇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은 와 수고가 많네, 와 믿음이 좋네. 그런데 이 상태에 온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서 생명이 일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그 생명이 일하는 대로 내 인생이 따라가요.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이 나의 살 길이니까, 그것이 나의 풍성함이니까, 그것이 더 큰 상과 면류관을 나에게 제공해 주니까 생명이 왕노릇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 3장 31절의 고백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이 행복이야.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 나의 이런 기회를 주다니.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는데 딴 사람이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를 통해서 구원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야,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이것은 뭐냐?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본질, 내 안에 있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벼움이라 라고 요한일서 5장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볍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설계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했고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랑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것의 완성이 뭐냐?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는 내 안에 있는 영과 혼과 육과 삶과 심지어는 내 말까지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이 구원의 완성은 뭐냐? 매임에서 자유로움이 있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매임에서 자유로움이 있어진 사람은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모든 비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고 남에게 판단을 받지도 않고 판단을 하지도 않아요. 왜? 나는 이미 자유가 선언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모세와 예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과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졌고, 그 구원의 완성은 이제 우리가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자유, 내가 자유롭다라고 외치면서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진짜 내가 자유로워진 삶이에요. 자유로워진 고백이에요. 바로 그것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고 선언되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통하여 이 자유로움의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올 한 해를 멋지게 장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